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7쪽입니다. 887쪽 구약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15편은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표지도 없고 그 안의 내용에도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절, 그것도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낭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가 사실과 또 이 시가 찬양의 시로 묶여져 있는 113편과 118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6월절 시작 때가 아니라 6월절 만찬의 끝에 읽어졌다라고 하는 것, 즉 6월절의 시작은 시편 113편과 114편을 통해서 6월절의 과정, 즉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한 것이라면, 이제 15편, 115편부터는 그 이후 하나님의 구원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지난 일에 대한 해고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할 때, 해석할 때도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적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를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참 합당한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오직 주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먼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어떤 영광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인자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 있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과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주어졌음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마운 일과 사랑, 특히 젖먹이는 아이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보호와 공급과 강한 단련을 통한 참으로 강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과 같은 것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였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이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거짓과 반대되며 악한 것과 무관한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1절의 고백, 그 고백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기를 안고 젖먹이는 어머니의 그 보호와 희생과 또 아버지의 공급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거짓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게 했던 그 진리로 행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진리,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 권원이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단지 이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이방에 객이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진멸되지 않고 싹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인애와 긍휼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볼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나름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 나름대로 소유했다고 하는 것, 나름대로 가졌다라고 하는 그 지위들, 그 영광스러움들,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며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받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세상은 어떻게 요즘 목사를 어디 영광스러운 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만, 저는 참 이 목사의 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행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행함의 결과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던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은혜롭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영광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영광을 받기 원하고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좀 퍼뜩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애와 진실로 행하여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광야를 헤매며 너는 어떻게 포로가 되어 있는가?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데, 그 비아냥거림에, 그 조롱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나를 대하시면 내가 왜 이런 형편입니까? 왜 나를 세상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너의 참 힘이고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면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단지 어떤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문, 하나님의 그 성숙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수근수근대며 여전히 힐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광되지 못한 자리에 너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로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시인의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학교 할 때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다루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나와는 구별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계시는 분이요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초월하신 분,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한이 없은 분이며 위엄에 뛰어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땅의 일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인은 우리와 구별되고 높고 초월적인 분이 그 한없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도 다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만큼 온전하며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높으심, 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은 그 백성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높으심입니다.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젖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젖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행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는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며 충만한 결과로 채워지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문나라들이 섬기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하여 4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지만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핵심, 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는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상을 힘이나 능력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 대 비인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만든 낮은 땅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인격이고 비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인애를 베풀 수도 진리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떤 능력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조차도 그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사라진 그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대로 버려두고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그저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 나라를 치고 이 나라에 나의 나됨,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이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겁니까? 말 안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로 말미암는 은혜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걸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무엇으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가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은 그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떠나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거두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했느냐? 너희가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라면,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너희는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이하는 그것을
시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반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각각은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우리 때는 이제 중학교부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한 6년은 영어라는 걸 배웠잖아요. 외국의 언어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써서 강조 안 하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함으로 그 뒤에 나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입니다. 두 번은 강조입니다. 세 번은요, 확신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를 도움으로 삼으라고, 그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의 시간, 그리고 더 암울했던 포로의 시간에도 여호와는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셨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했고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면면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을 보내는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적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이십니다. 복이신 그분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는, 너는, 나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자기 이름 넣어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상거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아시겠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제가 상거나 해보면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크게 부르세요. 시작. 상거나 너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너를 나같이 합시다. 여기부터는 나같이. 다시 시작합시다. 더 크게 하세요. 시작. 상거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굳이 땅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굳이 하나님에게 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받아서 땀을 흘려서 그 충만함의 부유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애를 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애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참된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돌려 말하면 뭡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산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산자들입니다.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시는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애와 그 참되심이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태로 여기에 머물게 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원하신 대로 행하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 안에서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영광스러움을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밖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는 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며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산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에도 동일한 그 은혜 안에 그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또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